오늘 본문은 원래 이사야 53장을 고난의 종, 순환의 종이라 하지만 시작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의 종의 노래 네 번째로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주로 종의 노래로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네 번째,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자기 비하와 고난과 승리.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면 예수님의 비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를 어디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의 비하를 어디까지 봐야 비하, 낮아지심. 우리 한문으로 이해하면 비하, 낮아지심인데 어디부터 비하로 생각해야 돼요? 예?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오신 자체가 비하죠. 사생애,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장사 되신 바 되고, 그게 또 보면 지옥 강화가 있습니다. 지옥 강화. 이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거죠. 지옥 강화. 우리는 이 지옥 강화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갔다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수많은 인생들이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 지옥에 내려갔다. 지옥 강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지옥 강화.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아니면 주님이 친히 지옥에, 왜냐하면 주님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고 또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천상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도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원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지옥까지 미치는 거예요. 만약 그거 하나님 주권이 그것까지 안 미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장사되신 바, 이게 우리로 보면 뭡니까? 예? 비하, 낮아지심이죠. 그럼 예수님의 승기라고 할 때 높아지심은 뭡니까? 부활, 그 다음에 성천, 보좌에 앉아 계심,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통치하심, 그리고 재림과 심판.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구절마다 특별한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주석이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이 고난의 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고난의 종은 누구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고난의 종임을 우리 아무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했던 일생과 특히 십자가 고난의 장면은, 자, 오늘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비하,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예수님의 승기, 고난과 승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있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들은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17절에 25절. 그리고 고난을 통한 우리의 속죄와 주님의 승리라는 성경의 최대의 클라이막스 사건과
직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고 부활만 있다고 해도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부활의 샘플이 되시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52장 13절 15절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를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52장, 우리가 아직 53장 내용 전체는 아직 안 살펴봤지만 52장 13절에서 15절 이 종의 고난과 영광은 뭡니까?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를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심이 53장 1절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겸손하심과 스스로 비천해지시고 나아가 인간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계심이 2절과 3절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의 장면의 묘사와 순환에 임하는 종의 자세, 이게 5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순환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자, 유일한 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중보자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불변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이요, 죄사함이요, 주님의 자녀됨이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뚫어버리고 무너뜨려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도 주님의 자녀됨도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당신의 공의를 채우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시면서 당신의 공의의 법 또한 보존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 그것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그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내어줘서 죄의 값을 치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란 뭡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함은,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이 고난의 종의 고난과 종의 영광, 종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 문제, 생명의 문제, 또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뭘 봐야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내용 전체는 메시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고난의 끝은 뭡니까? 궁극적인 승리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장집사님을 위한 것입니다. 권사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연이를 위한 것입니다. 영주나 성빈이를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13절과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봐야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까지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십자가를 통한 궁극적 승리도 봐야 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의 독특한 종의 고난과 영광의 연계성은 단순한 감동을 위한 역설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위한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나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논리적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논리적 필연성을 수행할 의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고통스러운 방법을 취하셨다. 맞죠? 주님은 이 방법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따라서 종의 영광은 잔인한 정복자의 영광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이룩한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수한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딱 캐치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52장 13절에서 우리 53장 12절까지 봤고요. 자, 오늘 13절에 52장 13절에서 15절 여기에 독특한 종의 독특한 사역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이 단락은 여호와의 종의 독특한 사역이 기술되어 있는데 네 번째 종의 노래, 이 네 번째 종의 노래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인데 도입 부분에 해당되죠. 이사야는 앞단락과의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비연속적 기법을 통하여 단번에 절정으로 진입하는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반복되던 고난의 종에 대한 이사야는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단락에서 이사야는 독특한 내용을 배열하고 구사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서론 없이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본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밌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종이 그 사역의 완수로 얻게 될 고상한 신분을 먼저 기술하고 이어서 종의 사역의 내용 때문에 백성과 열방이 놀라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메시아의 고난과 승기, 내가 얘기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승기에 대하여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가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본단락에서 상반되는 성격을 보여주는 두 가지 놀람이 있는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놀람이고 또 다른 하나가 열방의 놀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전자는 심한 고통으로 외형이 참혹해진 종으로 인한 놀람. 얼마나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일그러지고 얼마나 심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하면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장집사님 때문에, 우리 이건사님, 신건사님, 강건사님, 우리 사모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늘 보세요. 뭐라고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사형함으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나세요? 그 모습이 어떠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상한 데가 없어. 요 표현 아닙니까? 보세요. 예?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얼마나, 그러니까 주먹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뭉둥이로 맞고,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내가 볼 때 가장 리얼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얼굴 전체가 퉁퉁 부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맞았으면, 얼마나 채찍에 맞았으면, 얼마나 뭉둥이를 맞았으면, 얼마나 두드러 맞았으면, 주먹질로 당했으면 얼굴이 상하였단 말이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눈 뜨고, 예수 영화 중에 그렇게 눈 뜨고 볼 수 없는, 과연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뭐예요? 상하였고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폭력과 폭압 아래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가히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상하였다. 그래서 놀랬다. 그리고 내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이 14절의 이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때문에 상했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오늘 표현대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그 모양이 인생보다 사형해서 무리가 그를 보고 맞죠.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상하신 그 모양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여인은 펑펑 울면 예수님의 그 상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고 괴로워했죠. 그 모습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내 죄를 위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몽둥이 맞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뼈조각, 쇠조각, 유리조각에 달려있는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떨어져 나가고 뭉둥이로 맞아서 온몸이 부러지고, 온몸이 상하고 부러질 정도로 퉁퉁 부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서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14절에) 심한 고통으로 외형이 참혹해진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한 놀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후자, 종의 사역으로 야기된 복음의 확대로 인한 놀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그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요람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런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야기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때요? 확장, 확대, 또 땅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이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광과 정의로 나타나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이스라엘은 고난의 형태로 오시는 종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놓여있던 이방은 메시아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에게까지 구원의 혜택이 주어짐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혜택을, 그 수혜를 누가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2750년 전에 그리고 275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쳐질 복음의 확장. 또 뭐요? 복음이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전파될 복음의 전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되는 것을 인한 놀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적인 산물로서 온 인류를, 온 인생들을 향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복음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온 나라와 족속과 방과 온 나라와 민족과 방과 족속들에게 어떻게 복음은 무차별적으로 전해집니다. 그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다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다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늘 그 고난의 종을 믿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과 민주가 백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증인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구경하고 감망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겠어요.
오늘 5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과 독특성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진행하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도 행하셨습니다. 또한 순환의 종, 고난의 종을 통하여서 택자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오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 특별히 우리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메시아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결론적으로 함축해서 제일 먼저 30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이다. 예수님의 상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음과 함께 죄에서의 자유와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종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전함으로 인한 세계 모든 사람들의 놀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놀라게 될 겁니다. 장 집사님은 내가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 앞에 놀라게 될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종의 순환, 종의 고난, 메시아, 종의 고난과 영광, 종의 고난, 비하, 종의 영광, 승기, 종의 낮아지심, 종의 높아지심이 오늘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죄의 용서와 구원과 주님의 자녀됨과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